이때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향하여 가라, 내 믿음대로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부터 소경이 보게 되어서 예수님을 쫓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같이 합독했던 본문의 이야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얼마나 불행합니까? 누구 하나 그를 따뜻하게 동정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소경이 되었냐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앞을 보지 못하는 일처럼 답답한 일이 과연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경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보기는 우리가 봐도 내일 일을 보지 못하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보냈는데 보는 사람보다도 볼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을 뜨고 있지만은 정말 내일 일을 볼 줄 모르는 그러한 인생들, 미래를 볼 줄 모르고 죽음 후에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고 죽음 후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인생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요. 심지어 교회는 왔다 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오늘 본문의 이 소경은 자기의 어두움을 끌어안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절규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볼 수 없는 인생이 보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죠. 눈을 떠서 세상을 봅니다. 새로운 눈을 떠서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게 돼요. 이 소경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소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치유의 경험과 이런 기적의 경험이 우리 나눔과 섬김의 교회에서 나올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육적인 눈도 열릴 수가 있으며 새로운 세상을 보는 놀라운 경험이, 이러한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위에서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실존,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정확히 깨달을 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소경은 바디메오예요. 이 사람은 여러 개에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여리고는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맨 먼저 통과해야 할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예루살렘 동남쪽 30km 지점에 위치해 한 도시인데 달의 성읍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종려의 성읍이라 라고 불리우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가 여리고성입니다. 특히 이 도시에는 향나무나 뽕나무나 장미나무 등이 아름다운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를 장미의 도시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여리고가 이처럼 아름다운 도시였지만은 그러나 소경은 이 아름다운 도시에서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형편을 보면은 초라하기 그지없던 사람이었어요. 가진 것도 소유한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세상에서 완전히 실패자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의 장래도 불투명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꿈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고 절대 절망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어떠한 희망의 빛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소경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 사람은 자기의 처지, 실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경은 자기가 소경인 것도 거지인 것도 다 알았어요. 자기가 얻어먹어야 사는 존재, 자기는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지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존재를 고치려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이것이 이 소경에게 축복을 받는 길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인생길을 걷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정확히 깨달을 줄 알아야만 해요. 자신의 그릇, 자신의 현실적인 사정과 그 다음에 자신의 환경과 형편과 자신의 모습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자기의 처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불쌍하면서도 불쌍한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자기가 불쌍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지 못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죄인인 줄 알지만은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조그만 죄는 손가락질하고 지적하고 비난하고 자기의 큰 죄는 알지를 못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바꿔야 된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변화돼야 한다라고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먼저 자신이 연약하고 무능하고 죄가 많은 존재임을 깨달을 줄 알아야만 합니다. 자신을 깨닫는다는 것이 먼저 자신이 죄악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이 죄인이요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부정함을 고백했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신진 왕을 배웠나이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것인지, 더러운 것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어둡고 그늘질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안에 감기가 있고 미움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육적인 정욕이 있고 탐욕이 있고 광란이 다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 정말 주님의 자비와 은혜가 아니면 구원될 수 없는 인생의 어두움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이 불쌍한 처지를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인생의 장애물이 있고 어둠이 있는지 여러분 아시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지 소경 바디메오는 적어도 자기 인생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비참한 인생이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인생임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외칠 수밖에 없었어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불쌍한 존재임을 인식하는 중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죄, 내 속에 있는 정욕과 내 속에 있는 연약함을 도와주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과 필요를, 존재를 인식할 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존재를 정확히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확실히 믿었던 거예요. 이 소경 바디메오는 오늘 본문 40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길가에 구걸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들려줬어요. 첫째, 중요한 것은 들을 귀가 있어야 해요. 무엇을 들어야 한지 아십니까? 예수 소식, 복된 소식을 들을 줄 알아야 해요. 사도 바울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주 듣는 사람이 믿음이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자주 듣는 사람이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자주 듣는 사람이 생각이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주 듣는 사람이 교회 일도 열심히 헌신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시키는지 자주 들어야 하고 자주 살펴볼 줄 알아야 해요. 교회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교회예요.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생기죠. 듣고 그는 행동으로 옮겼어요. 외쳤어요.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았던 사람입니다. 누터는 하나님의 은혜는 소낙비와 같아서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지나가 버리고 만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기회가 오면 붙잡을 줄 아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 귀합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귀해요. 신앙은 현재 지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를 메시아로 구세주로 확실히 믿었던 바디메오였어요. 소경 바디메오가 막상 예수께 도움을 요청했을 때는 나사렛 예수여 그렇게 외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외쳤잖아요. 우리는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먼저 이 소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받기는 나사렛 예수란 소개를 받았어요. 나사렛 예수란 이 표현은 그 당시 예수를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말로 이 표현은 예수님을 경멸할 때 부르는 표현이었어요. 너 어디 지방 저 시골 촌뜨기 누구여 이런 식이죠. 왜냐하면 당시 나사렛은 빈민촌이었어요. 술을 먹고 주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멸의 대상이 되었고 또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것도 예수님을 비하하는 그런 배경이 깔려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소경은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불렀을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불렀어요.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죠.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돕고 나를 구원하고 나를 치유하시는 분이 다윗을 통해서 오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 메시아가 오면은 하나님 나라가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사야서 35장 5절 이하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소경의 눈이 밝아질 것이요 기머거리의 귀는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은요 소경의 눈이 열릴 수밖에 없죠. 기머거리의 귀가 열립니다. 벙어리의 혀가 노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믿었지만 감옥에 있다가 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났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어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 오실 메시아입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라. 소경이 보면은 안진병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리가 들이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마태복음 11장 5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은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메시아가 오시면은 벙어리가 말을 하게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메시아를 진정 만난다면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뜨게 될 수가 있어요. 아멘. 메시아가 오시면은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열려질 수밖에 없어요. 아멘. 소경 바디메오가 이것을 믿은 것입니다. 소경은 예수를 천대받는 나사렛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내 눈을 고쳐주시는 메시아로 믿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라면 내 눈도 아마 열어줄 수 있을 것이다.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 예수가 메시아라면 그분은 당연히 나를 고쳐주시고 내 인생을 바꿔줄 수가 있다. 내가 그분께 나아가자. 그분께 엎드리자. 그분께 구하자. 이 소경은 예수님이 내 인생을 바꾸고 나를 치료하시고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여기서부터 그의 인생이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은 내가 예수를 무엇으로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우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바꾸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세계를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미래를 내일을 보시기를 여러분 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예수를 메시아로 나의 생명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요.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도 바뀌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옛 습관과 옛 사고와 옛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소경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나의 생명의 구세주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분만이 나를 구원할 수가 있고 그분만이 나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이 소경은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의 인내심이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처음으로 경험하는 것이 장애물들을 만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없게 하는 장애물들이 많이 만납니다. 그럴 때 이런 장애물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어야만 해요. 그래야 신앙의 영적인 눈을 떠서 새로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를 한번 여러분 보세요. 바디메오는 단 한 번의 요청으로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보면 47절에 소경이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한 번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오늘 본문 48절에 보면 장애 요인이 생겨나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장애 요인이 발생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 소경을 방해했어요. 이 소경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했어요. 잠잠히 하라고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합니다. 소경은 이 무리들의 압력 앞에서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소경은 포기하지 않고 더 크게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48절에 보면 더욱 소리를 지르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더욱 심히 소리 질러 가로되 더욱 심히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바클레이는 무엇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바디메의 고함 소리를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첫 번째 소리 지는 것은 소리였고 두 번째 소리 지는 것은 그 언어로 보면은 비명에 가까운 소리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소경은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지만은 그 세력들을 이기기 위해서 더욱더 소리를 질러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몸부림을 쳐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예수님께 나가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소경의 이 두 번의 애침을 통해서 이런 반성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의 신앙은 너무 안일한 것이 아닌가. 너무 쉽게 너무 간단하게 교회를 몇 번 나오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닌가. 기도를 몇 번 하고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은 별것이 아니구나. 교회 몇 번 나오고 나서 별것 없는 것 같으면 이 교회도 별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 단 한 번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역시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해봤자 무슨 응답이 있어. 난 역시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도 단 한 번 혹은 두어 번 교회 나오고 나서 별것이 없구나 하고 포기하는 그런 초신자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찾고 구하고 나가는 게 신앙이에요. 아멘. 성경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주님의 약속이죠. 이 구하라는 의미는 현재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속성의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찾으라,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라 라는 거예요. 한 번만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면 마침내 열려준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주님께 딱 한 번만 두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동 판매기처럼 돈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진실한가를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이소경은 이렇게 요청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도 물러가지 않아요. 그런데도 계속 구걸합니다. 이건 어떤 태도를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나는 알아요. 주님이 마침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주님이 마침내 나를 만나 주시고 주님이 마침내 나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마침내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이런 아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아멘.
반드시 새로운 인생을 나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소경은 끝까지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런데 성경은 부르짖다는 말이 수없이 나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한낱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리로다. 아멘. 바디메의 부르짖음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설교요 교훈임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아멘. 그의 부르짖음을 있는 한 그 고통과 불행은 해결될 수 있는 중요한 원천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교회 나와서 부르짖을 때 여러분의 고통과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디메의 부르짖음에는 기도의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첫째는 기도의 대성자가 분명했죠.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렀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오래 부르짖었고 얼마나 그 부르짖음이 인간의 표현으로 강도가 세느냐야 아니냐 누구를 향한 부르짖음이냐 이것이 부르짖음을 결정하는 기도의 중요한 요소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기도의 요약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말을 하지만 그 수많은 기도를 종합해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표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불쌍히 여기면은 밤새 기도했던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앙생활의 발견은 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가 들으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의 발견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단 한 번의 구함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은 우리가 경험하고 또 경험해야 하는 사건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루아침에 성숙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교회생활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 믿음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엎드러지고 계속 배우고 계속 찬송하고 계속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큰 믿음이 큰 축복의 그릇이 되는 것이고 큰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수가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장애물을 넘어설 줄 알아야 하나님을 찾고 매달린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인내를 갖고 나가는 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49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볼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리며 이르되 안심하라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예수께서 머물러 섰기만 했어요. 소경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길은 마지막으로 가는 그러한 길이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가시면 그 모멸과 수치스러움, 그 아픔과 그 고통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어요. 사람이 막상 고통을 당할 때면은 자신의 고통 때문에 이웃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그 고통을 겪을 줄 아시면서도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이웃의 고통을 들어주시는 그러한 분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였어요. 예수님이 고통의 절정에 도달하셔서 그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있을 때 십자가 곁에 다른 강도가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안심하라 그 나라가 임할 땐 네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을 것이다. 그 고통 가운데 대답을 해줘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듣고 우리 소리를 듣고 계세요. 우리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세심하게 듣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길을 가다가도 바디메의 부르짖음을 들었듯이 우리의 부르짖음도 지금 이 시간 듣고 있습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 그의 분명한 고백이 기적을 일으켰던 것이죠. 소경 거지가 소리지르는 모습을 보고 지나가시던 예수께서 그를 불러 세우고 물었어요.
너의 소원이 뭐냐? 예수님이 그 소경의 소원을 모를 리가 없었잖아요. 주님은 그의 고백을 직접 들으시기 위해서 물으신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소원을 다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직접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예?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생활고도 아세요. 우리의 필요를 모두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고백을 직접 듣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경의 대답은 분명하고 간단하고 확실했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분명하고 확신에 차 있는 그러한 응답입니까? 이 분명함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여기에 군소리가 필요 없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소경이는 이 말 한마디면 돼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드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나타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다가가셨죠.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예 하면 끝나버려요. 38년 된 병자의 소원이 무엇이겠어요? 그거는 낫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 한마디면 돼요. 아멘. 그런데 이 병자가 대답합니다. 이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이것은 원망이고 불평이었죠. 이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 신앙인들의 약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언제나 말이 많고 말이 앞선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말이 많다는 것은 건설적인 것이 아니에요. 말이 많다 보면은 불평도 나오고 불만도 나오고 핑계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소경 바디머에게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때 소경이 대답하여 예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끝이에요. 기도에는 목표가 분명해야만 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의 칼라도 선명해야 해요. 예수가 누구시냐 물으면 예수는 나의 구주시다라고 분명히 고백할 줄 알아야 해요. 나를 떠나서는 예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께서 누굴 위해서 죽으셨다 물으면은 대부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지 마세요. 애매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께서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해요. 바로 이 지점이 신앙이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나 없는 예수, 나 없는 부활, 나 없는 천국,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늘 많은 현대인들이 신앙이 이렇게 희미하고 불확실하고 복음의 불빛이 멀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앙에 힘이 없고 용기가 없는 것이죠. 신앙이 이렇게 희미하면은 온갖 유혹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사탄의 집시적인 공격을 받게 됩니다. 신앙이 뜨겁고 분명하고 힘이 있으면 사탄도 절대 공격을 못해요. 아멘. 유혹은 신앙이 분명한 사람에게는 오지 않아요. 신앙이 분명하고 밝으면은 유혹도 시험도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앙이 불분명하고 흐리멍텅하면 사탄의 밥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누터는 신앙인들은 주의를 잘 지키는 일부터 훈련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지키는 일은 천국 가는 훈련이라 이렇게 말해요. 일주일 동안 바쁘게 살다가도 주일이면 손 놓고 교회로 달려가서 무조건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해요. 아멘. 이 믿음을 분명하게 가져야만 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목적을 이룰 수가 있어요. 아멘. 다섯 번째는 겉옷까지 던져버리고 뛰어나는 믿음의 결단이 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0절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받으면 흥분했죠. 구걸한 동전을 모두 모아뒀던 그러한 겉옷을 벗어 던져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의 소리가 난 곳으로 무조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주님을 향한 열망과 간절함이 얼마나 컸습니까? 이 장면을 윌리엄 바클레이는 총알같이 달려왔다. 그 까닭은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나는 자의 것이니 침나는 자는 얻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으면 만나지 못한다 이런 것과 똑같은 소리예요. 겉옷을 내어버렸다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는 거예요. 겉옷은 그의 재산 목록 1호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치마 같은 큰 통치마를 겉옷으로 입었습니다. 이 겉옷은 밤에는 이불로 낮에는 옷으로 사용하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낮은 덥고 밤은 추워요.
그러므로 겉옷은 그의 재산 목록 1호였어요. 여기 벗었다는 것은 믿음의 이러한 결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결단이 물이 포도주로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에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주님도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주저주저 하다가 놓쳐요.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지 못하여,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지 못함으로 주님은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힘입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무거운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것을 여러분 버려야 합니까? 죄를 낚는 습관의 겉옷을 우리는 버릴 줄 알아야 해요. 아멘. 기도하게 하여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애가 되는 것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벗어버릴 줄 알아야 해요. 자기 자랑도 벗어버리고, 때로는 취미나 체면이나 오락이나 친구관계나 신앙의 장애가 될 때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는 가감히 벗어버릴 줄 알아야 해요. 주님은 우리 마음에서 두 번째 자리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을 제일 먼저 모시고 그 밖의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멘. 진실로 주님 만나기를 원한다면 신앙의 장애가 되는 모든 것을 여러분 벗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때 간절한 소원은 변함이 없었죠. 무엇이든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인 줄 다 알고 있었지만은 뭐라고 맙니까? 오로지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거 얘기 안 하세요. 오로지 절실한 거 하나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이것 주시오 저것 주시오 별별 거 많이 오고다 보니까 우리 주님이 헷갈리는 거예요. 중요한 거 하나만 여러분 요구하세요. 예수를 잊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잊는 것이고, 예수를 얻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많은 것을 가져도 남는 것이 없어요. 삶의 의미도 없고 보람도 없고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가 예수를 만나자마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죠. 지금 우리의 사명도 예수를 쫓는 일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예수를 쫓는 일이에요.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도 예수를 쫓는 일이에요.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거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는 틀림없이 십자가까지 따라갔을 거예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그 자리에서도 따라갔을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까지 따라갔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는 소원을 이뤘죠. 물이 포도주 된 거죠.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새로운 세계를 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어둡기만 하세요? 인생 산다는 것이 답답합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를 새롭게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하신 그 미래를 볼 줄 아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미래를 바라보고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소경 바디메처럼 겉옷을 버리고 가감히 오로지 한 가지만 주님께 원했던 것처럼 오로지 우리의 인생에 오로지 하나, 주님 만나는 것만 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바디메에게 기적을 베풀어 줬던 그 기적이 오늘 예배 참여하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모든 사람들의 기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